지은이가 어제 처음으로 금토일 합숙 참여했죠. 또 그러던 중에 하필이면 오늘 또 사회까지 보시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택시 타고 오시느라고 모두를 기다리게 하시고, 전 지은이 처음 봤을 때 목소리가 되게 이쁘더라고요. 얘가 찬양 잘하겠다 했는데 가요만 잘해. 그래서 앞으로 찬양을 좀 많이 들으시면 사회 볼 때 찬양도 그 이쁜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인도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지은이 보면서 지은이가 좀 파브르 계열의 DNA가 있겠다. 곤충. 꼭 교회 오면 딴간에 맨날 뭐 이것저것 메뚜기 다리 뜯고 있고 잠자리 날개 뜯고 있고 이상한 징그러운 거 보면 이거 그대로 가져가서 학교 가서 애들 놀려주면 애들 막 놀라겠다면서. 제 DNA는 분명히 파브르 쪽이야. 독특하고 재밌는 녀석이다 했는데 어제 합숙 와서 예배 마치고 지은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되게 겁났거든. 목사님 할 말 있다면서 이리 와서 앉아보라면서. 우리 애들 무섭습니다. 와서 빨리 앉아봐라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그럼 자기 또래 애 하나가 자기 집 아파트에서 투신을 했대요. 친구들이 왕따를 시키고 그런 너무 힘든 상황 속에, 목사님 못 봤어요? 뉴스도 나왔는데, 기사도 나왔는데, 그러면서 그런 현장들이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면서. 걔가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그래도 천국은 갈 건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제, 그러니까 참 아직 피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나이들이 이런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고, 또 뭐 아파트 주차장에서 흉기로 찔러서 또 살해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초등학생이 후배를 괴롭히고 때리는 영상을 찍어가지고 인스타나 요런 데 올려가지고 사건화되어지고. 근데 더 웃긴 건 애들이 지금 머리가 어느 정도로 영악해 있는지를 몰라요. 그 영상을 올리면 문제가 되고 경찰이 개입될 거란 걸 알면서도 괜찮다 이거라. 왜? 우리는 촉법이거든. 촉법 소년이니까 그렇게 해봤자 큰 처벌 안 받는다. 근데 대신에 더 지역이나 이런 데서 유명세를 탈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애들이 지금 생각이 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왜 저런 영상을 올리지? 나도 그래 생각했거든. 분명히 문제시 될 텐데. 근데 애들은 이미 그것까지 생각하고 그렇게 되어져야 나의 인지도나 유명세가 단다는 것까지 생각하는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장이고, 왜 목사님 우리 동네 서사는 더 그렇죠? 이게 촌이라서 그런가? 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역의 영적인 배경과 분명히 영향받을 수밖에 없고 영향을 지금도 주고 있는 지역의 흑암 문화, 우상 문화가 그 지역마다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미 어린애들의 이런 범죄나 극단적인 이기주의,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고, 많은 지금 후대들, 청소년들 속에는 뭔가에 자기도 모르는 인생의 메시지로 애들이 들어가는 현장들이 너무 많고, 집에 데려다 주려고 가는데 갓난 애들 데리고 가는데 이렇게 담배를 자꾸 태우더라 사람들이. 에이 짜증이 나서, 매너도 없는 인간들 하고 갔는데 진이가 옆에 타더만 목사님 쟤들 중학생이에요 이러더라고. 그게 또 내 속에 잠자던 십자가 죽인 그 영적 문제 올라와가 또 이놈의 새끼들이 이리 와 터져가지고 지금 20살이래. 민증 꺼내봐 그랬더만 이상한 카드를 꺼내더라고. 장난하냐면서 이것들. 지금 돌아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혈기 터져가지고 걸음을 걸어 다닐 수 있겠습니까? 교복 입고 이미 길에서 지금 뭐 흡연은 아무도 건들지 않고 말도 안 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리는.
이런 문제가 왜 올까요? 우리가 디도서를 통해서는 이번 달 학원보고마 제자 디도 대한 말씀을 받았죠. 지난주 빌레몬을 통해서는 빌레몬서는 오네시모 운동 하는 렘넌트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 히브리서를 통해서는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받는 시간입니다. 제자 디도의 특징은 전도자 바울, 전도자와 함께 메시지가 통하는 사람. 제자란 말은 스승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알고 그 가르침에 합당한 청출어람, 더 뛰어난 뭔가를 보고 준비하는 후대가 제자라는 칭호를 받겠죠. 오네시모 운동이라는 것은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 안에서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완전히 사명자, 제자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문제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분명한 문제에 대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다면 오히려 오네시모와 같은 세상에는 문제자, 낙심자, 범죄자처럼 보이지만 그자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시대의 제자일 줄 모른다. 이런 말씀들을 받았습니다. 현장을 보면서 애통하고 안타깝다. 왜 그러냐? 현장에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원죄, 죄, 잘못, 실수 얘기하면 사람들은 전부 나중심, 육신중심, 내가 한 것 이렇게까지가 못 가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원죄라 그래요. 원죄. 오리지널 신, 죄. 오리지널 진짜 죄는 원죄. 나머지 죄는 이미테이션이란 말이죠. 틀린 죄고 가짜 죄라니까. 진짜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 마귀에게 종되어진 겁니다. 종이 되었단 말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인생. 사탄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요. 계속 속이는 자라니까요. 진짜인 것을 모르게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그래서 사탄에게 종된 사람들의 특징이 진짜 문제에 대한 의식은 없어요. 다 지나가는 문제고 흘러가는 문제고 가짜 문제고 틀린 문제인데 거기에 다 집착해가지고 그거 해결하려고 살아가는 발버둥하는 인생. 그 자체가 지옥이란 말이에요. 문제를 틀리게 봤기 때문에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문제를 바르게 진단해야 바른 답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 건데 계속 문제를 틀리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하나님을 떠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라도 사람 상태는 이 세상의 신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계속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릿하게 혼미하게 무엇이 성공인지 무엇이 응답인지 전혀 모르고 살다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결국에는 도적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받도록. 도적이 오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렇게 살도록 조종하는 존재가 사탄인데 이 사탄이 인생의 주인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무엇을 해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저주재앙, 지옥 배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요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군가?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절대 답을 줄 수 없는 진짜 답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는 계속 더 심해질 겁니다. 시대는 발전하고 살기 좋아지는 것처럼 속이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생각, 마음, 내면은 더 딱 메시지 계속 듣는 대로 자기중심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따라 틀린 성공에 집착되어져서 다른데 종이 아니라 사단의 종이란 말은 요 틀린 것에 매여서 사는 인생이라니까요. 지난주 수능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우리 랩런트는 또 시험을 잘 보고 근데 낯빛이 어둡더라고. 시험을 잘 본다 못 본다는 기준과 개념은 성적이 잘 나오고 안 나오고 아니거든. 세상의 재앙을 막으려면 올바른 답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 가면은 요 재앙이 해결됩니까? 사단이 무너지고 내 인생에 좋은 대학 가서도 들어오는 정신 문제, 가정 문제, 만남 속의 불화, 내 스스로 있는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불안이 해결되냐 말이야. 틀린 문제 속에 우리가 다 빠져 있다니까요. 수능을 내 기대치만큼 못 쳤기 때문에 원래는 숙대를 바라보고 준비를 하고 싶었는데 목사님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중대를 놓고 실기랑 나머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다 기도하는데 지금 우리 랩런트들을 다 빼앗긴다는 세상이. 네가 왜 숙대를 가려고 하냐? 준비를 하면서 가르치던 선생님이 체육 교육적으로 가면 니하고 맞을 것 같다. 잘할 것 같다. 그 말 한마디에 생각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내가 체육 교육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주신 미션, 사명 속에서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답을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공급받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른들이 말하는 따뜻한 말, 또 나를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나한테 큰 영향을 주겠죠.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의 진로가 결정되어져 버리는 상황이라니까요. 이런 상황 속에 금토일 시대에 우리 합숙을 대충대충 해가지고 이게 될 일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하는지를 알고 요 흐름과 문화를 하나씩 바꿔가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제대로 된 기도와 제대로 된 집중과 진짜 좀 정상이 되어지는 원네스가 일어나지 않으면 모여있는 거 다 형식이고 껍데기라니까. 실제로 할 수 있는 요 포인트에 흐름을 바꿔가는 랩넌트 문화가 만드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미 진짜 것에는 무감각해진 우리 랩넌트들의 상황, 삶, 체질이란 말이에요. 틀린 것, 멸망한 것은 훨씬 더 커 보이고 재밌어 보이고 빠르게 반응되어진단 말이에요. 찬양은 안 되지만 최신곡은 다 알아요. 노래방의 번호는 이미 성경 구절은 암송이 안 되지만 노래책을 찾지 않아도 다 외우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다 빼앗긴 게 지금 현실이에요. 어제 내 보니까 우리 예배 드리고 랩넌트 찬양 같이 해보고 말씀 받자마자 포럼하고 처음 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간단한 일인데 안 된단 말이에요. 애들 지금 말씀 듣는 게 힘든데 말씀 맞고 포럼하자면 다 쓰러지겠지. 두 번 다시 안 올라오고 결단을 하겠지. 요거를 깨트리는 문화를 어떻게 작업할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말 기도하며 집중하며 세밀하게 인도받을 수 있는 요런 우리 사역자들, 부모님들, 교사들이 일어나주지 않으면 눈에 보면서도 다 빼앗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전혀 못 보고 있다는 게 현실이겠죠.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부름받았고 그런 응답의 기로에 서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진짜 하나님께 산제사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생각, 마음 중심이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게 응답인지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어른으로, 부모로, 교사로, 목회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숙대든 중대든 세상은 계속 이 껍데기만 가르친다니까요. 숙대 가면 성공하고 중대 가면 덜 성공하고 서산에 있으면 실패하고 그런 겁니까? 교사가 되는 게 좋겠지만 교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교사의 사명이 먼저 가져져야 돼요. 학교 현장에 가서 진짜 후대들을 도울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답이 내게 있냐? 갈수록 후대 현장은 분명히 더 심각해지는데 극단적 이기심, 이제는 몸도 크고 힘도 좋아가지고 교사들이 힘으로 해도 못 이겨요. 심지어 애들이 범죄를 했는데도 부모들은 교사를 탓하고 학교를 탓하지 우리 자식 탓하는 부모들이 없어진 시대라니까. 그런 시대에 죽을 곳, 죽은 밭이 뻔한데 거기를 왜 굳이 길을 쓰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올바른 사명이 없으면 세상의 그 틀린 가르침 속에 헛된 수고, 헛된 고생, 헛된 노력 발버둥 치다가 똑같이 다 망한다니까요. 늪에 빠져 있으면 그걸 줄을 던져가지고 끌어내야지. 그리스도의 줄을. 내가 같이 끼어 들어가가지고 같이 빠져 죽는데 교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교육학과 가지 못하고 뭐 센터에 강사를 한다 한들 답을 줄 수 있고 인생에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강사라면 너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 열리는 게 성경의 약속이란 말이야. 교사가 좋고 강사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속에는 계속 그 기준과 그 의식과 그 망할 말에 계속 영향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인 해석과 실제적인 답을 줄 수 있는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모아놓는 이 자체가 애들한테 민폐일 수도 있어. 진짜 답을 주는 교회 사명을 회복해야겠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아무리 자기 길을 개혁한다 할지라도 사나 졸릴 때는 일어나서 듣든지 자꾸 기록하든지 집중하려고 네가 찾아내야 돼. 목사님 지난주부터 녹취를 시작했거든. 왜? 예배에 좀 더 집중하려고. 뭔가 모르게 탁 들어오는 이 영적인 거만함, 건방짐, 교만함이요. 난 다 알아요라고 했던 많다니까. 말 한마디 토시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더 집중하려고 녹취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겁니다. 왜? 영적인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몰라서 막 들어가고 집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영적인 축복에 집중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요런 중심들이, 요런 뭔가의 의미들이 자꾸 전달되어져야 되지. 성경 구절만 많이 외워본 분들 모르십니까? 아무 능력 안 됩니다. 저 성경 구절 속에 있는 영적인 의미가 뭔지가 자꾸 캡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나한테 이미지로 남아야 그게 각인되잖아요. 캡처되어지는 그게 나한테 프린트 되어져서 나온다니까. 진짜 지금이 우리 성은이한테는 기회입니다. 두 번 다시 진짜 내 진로, 여정, 인생 전체의 가치를 놓고 제대로 고민할 시간은 안 온다니까요. 어떻게든 대학 들어가면 답도 없는데 대학 생활 또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시간 지나갑니다. 그러다 연애하겠지. 빨리 시집갈 수도 있고 못해가지고 늦게 시집갈 수도 있겠지. 답이 없으니까 또 연애해야 될 시기고 결혼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늘 관심은 거기만 있다니까. 이성, 취직, 취업. 지금이 유일한 기회라니까요. 진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지, 내가 이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뒤에 어른들 봐봐. 지금 가슴 아파 끄떡끄떡 하잖아. 다 이거 없이 살아온 인생들이란 말이야. 시기가 되니까 결혼하고, 시기가 되니까 취직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 버는 일에 추구가 뛰고 있고, 요것 없이, 요것 없이, 요것 없이 계속 종로로 타는 거예요. 안타깝게. 어제 한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불신자하고 불신앙자하고 뭐가 다릅니까? 교회 오는데 답이 됩니까? 복음이? 복음이 내 인생의 답으로 정리가 됩니까? 불신자하고 불신앙자가 뭐가 다릅니까? 메시지를 못 듣는다니까요. 내 상태는. 구원받아 놓고 계속 불신앙하고 있으면 불신자가 똑같은 수준 아니에요? 그래도 천국 가겠지. 그럼 거기에 위로받을 겁니까? 구원받고 자살했다. 그래도 천국 가네. 다 자살할 겁니까? 진짜 이 복음 때문에 하루하루가 설레이고 힘나고 세상에 진짜 문제와 내 달려갈 길이 보여지는 내게 답이 있어야 된다니까. 말씀으로 힘이 나고 영적으로 힘이 나고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한다는 증거는 말씀과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계속 믿어지도록 깨달아지도록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 축복 속에 내 생각 마음이 자꾸 바뀌는 이게 저주재앙 해결이구나. 사단이 무너진 길이구나.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축복이 실제 내 속에 계속 일어나는 게 확인되고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계속 혼미한 상태로 복음을 가져 있다고 착각하지만 광채는 안 나요. 빛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맨날 엎어져 있는데.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데. 열왕이 나라가 민족들이 제자들이 그 빛 앞으로 나오겠다는데 빛을 밝히지 못한단 말이에요. 절대 죽어라 뛰어도 전도 선교는 못합니다. 내 의식주 겨우 해결하고 사는 짐승 수준이지 우리가. 목사님들 모여서 보면 참 안타까울 때 많아요. 거의 뭐 지출 앞에서는 주저주저하고 회피하고 구두에 끈도 없는데 구두 끈 묶고 있고 이러거든. 그것이 구두에 끈이 없어. 근데 구두에 끈을 묶고 있어. 본인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거든. 이런 현장을, 이런 현실들을 성도들은 마음에 담길까? 근데 성도들이 담아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목회자 개인의 문제도 더 심각한 거 아닐까? 나는 어떤 전도의 길을, 어떤 선교의 길을, 어떤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될까? 성도들이 실제로 복을 받게 만들어 놓지 못하면 자기도 힘든데 어떻게 교회를 섬겨요? 실제적인 키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진짜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을 때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이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다니까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사건으로 찾아오시고 만남으로 찾아오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깨달아지고 확신되고 믿어져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데 나는 손해도 괜찮고 수용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뭔가의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아니에요. 시험 당할 즈음에 어려움이 올 즈음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피할 길이 뭡니까? 괜찮아지는 겁니까? 시험이 사라지는 겁니까? 그 피할 길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시험 당할 즈음에 그 문제와 시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알도록 진짜 영적인 사실을 알도록 하나님 지금도 성령으로 그 작업을 하고 계신데 그런 말씀들조차도 나는 평생의 목사님들한테 시험 당하지 않아. 우리한테 오는 시험은 괜찮아. 그 시험 견디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응답하셔. 그렇게만 들었단 말이에요. 그 피할 길이 그리스도라고 말해준 분 단 한 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나의 영적인 문제. 늘 사람들 앞에 잘하는 것처럼 숨기고 포장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개인의 그 갈급함은 계속 깊어진다니까요. 목마른 사람한테 생수를 줘야지. 목마른 사람한테 자꾸 더운 음식을 주면 어떡해. 견뎌라. 기다려라. 하나님이 갚으신다. 교회의 실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산이 웃기지? 나도 웃기다. 영특한 녀석. 얘기를 듣고 웃네.
기존 교회 목사님들 얘기를 요번에 듣는데, 야, 진짜 이 복음이 감사한 거다. 거의 직업이요. 교회에 잘리지 않을 것, 장로들 중직자들과 트러블 안 생기는 것, 내가 바라는 대로 교회에서 좀 잘 들어주는 것, 그게 목회자들의 기도 제목. 능력 받아서 사람들이 막 많이 모이는 것, 많이 모이면 뭐 할 건데, 근데 보수가 많아지거든, 내 생활이 편해지거든, 장사지. 전부 하나 빠짐없이 고민이 어떻게 하면 모일까, 어떻게 하면 장로들이 나를 따를까. 지가 다 하나는 돼가지고 애들한테 할 소리는 아닌데 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목사들이 다 그런 속에 지금 우리가 진짜 이 영적인 근본을 계속 들을 수 있는 요 축복 속에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근본이 치유되어지고 영적인 치유가 되어져야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양심이 회복되어지는 거지. 또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은 너무 양심 착해가지고 가식적인 자기 모습 보면서 눌려있고, 솔직히 상도들 앞에서 설교는 하고 있지만 기도 안 되는 나를 보면서 계속 갈급해 있고. 기존 교회 목회 현장이 기도 안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출발과 시작이 창세기 3장인데 기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이해되어질 때 그 갈급함이 채워지는 건데, 기도 안 되는 나를 보고 언제 시원해지냐? 기도 좀 되어지면, 뜨거워지면, 눈물 나면, 목청 높여서 막 되면, 요렇게 사단은 지금도 계속 속인단 말이에요.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기도 안 되던 게 막 몇 시간씩 줄줄줄 하는 게 기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 기도가 왜 안 될 수밖에 없는, 그게 당연한 게 당연한 거. 당연성, 그래야 필연성이 보이고 절대성, 하나님 계획이 보인단 말이에요. 치유가 서밋으로 가는 길이. 이런 것들이 하나도 정리가 안 되고 안 보여지니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겠습니까? 애들이 범죄, 심지어 우리 랩런트들의 진로, 진학, 갈등, 고민 당연히 올 수밖에 없지. 고민이 아니라니까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최고의 기회입니다. 요즘엔 대학 못 가는 애들 없어요. 어쨌든 대학 가겠지. 가고 나면 또 언제 그러냐지, 그 문화에 동화되어 버린다. 그 현장을 개혁할, 흐름을 바꿀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모양만 바뀌지 똑같은 상태 속에서 대학 문화에 도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찾는, 실기 준비하면 또 더 힘들겠죠. 더 힘들어야 돼. 기회는 언제 옵니까? 기도하는 자가 기회는 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시면서 또 실기 집중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너는 똑같은 랩런트가 아니야. 이 시간표가. 기도하면서 합숙 참석하고 기도하면서 주일 예배 드리고. 그래서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기도한다라는 증거가 뭐냐? 혼자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혼자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상태가 기도하는 상태입니다. 혼자가 되어지면 포럼, 함께 응답을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순서가 아니고 함께 가는 겁니다. 영혼육은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영적 치유가 일어나면 생각이 바로 돌아오고 삶이 돌아온다고 하지만, 진짜 영적 치유가 일어나면 일어남과 동시에 삶도 회복되어지는 함께예요, 함께. 그래서 혼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으로 답을 얻고 복음으로 힘을 얻는 상태가 안 되면 누구와도 같이 못합니다. 사람들은 착각하거든. 나는 혼자 있는 건 안 되는데 함께 있으면 힘이 나. 그건 함께 있어서 힘나는 거 아닙니다. 함께 있어서 그 사람에게 집착하고 그 문화에 내가 동화되어서 더 영적 문제가 깊어지는 거지. 나 혼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으로 영적으로 살아나고 힘을 얻는 시간이 없으면 누구와도 함께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혼자 있으면 우울하고 혼자 있으면 막 공황증 오고 혼자 있으면 힘든데 사람들하고 있으면 괜찮아. 그 괜찮은 거 아니라니까요. 내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깊어지는, 이걸 사람들은 자꾸 착각하니까. 그래서 포럼이 안 된다는 것은 개인 메시지가 없다는 거예요. 개인 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개인 오늘 받은, 오늘 먹은 내 영적 양식이 있다는 것은 자꾸 만남이 열린다니까. 그래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함께 있어도 풍요 속에 빈 건 그게 더 외롭다니까.
다 여러 명 있는데 주위에 나하고 안 통해. 나를 몰라줘. 그게 더 힘든 거잖아요. 같이 있어도 같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 시간이 돼야 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는 직장, 학업, 진로, 운동 되는 거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영적 서밋으로 영적 존재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혼자서 창세기 1장 27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기, 그래야 에덴의 축복 간단 말이에요. 메시지를 들어도 영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나한테 적용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세상에 가르친 학습대로만 가는 거예요. 영적인 걸 계속 세상적으로, 세상 체질로 내가 받는 거라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적인 말씀 하나 받을 때 성경 구절 하나로 나의 영혼육이 살아나는 그게 예배의 축복고 올바른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오늘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많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축복을 누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여러분의 시간표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는 말씀의 축복.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의 당위성. 그 말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영적 문제, 진짜 문제, 근본 문제.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했단 말은 문제가 뭔지를 바르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구나. 그리스도께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그 답을 보고 그리스도 복음이 이해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내가 깨달은 건, 내가 자라나간 건, 내가 경험한 것, 복음조차도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내 수준에서, 내 기준에서의 복음, 내 상태 속에서 은혜 되고 안 되고, 내 컨디션에 따라 들리고 안 들리고, 진짜 근본이 건드려지면 안 되는 그때가 더 중요하고 진짜 때 아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내 실존을 보는, 확인하는 치유의 시간이라. 로마서 10장. 이 그리스도가 진짜 이해되어져서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래서 나와지는 게 찬송이고 그래서 고백되어지는 게 말씀 묵상이란 말이에요. 마음과 내 실제 고백이 나와질 수밖에 없는 요 상태 속에서 이게 영접이고 구원이고 내 인생의 주인과 신분과 배경을 바꾸는 길이란 말이에요. 영접이란 단어는 따라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충분한 내용과 의미 속에 그 인생 속에 자기가 고백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영접 한 번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나는 거고 영원한 축복이 해결되어지는 거지. 보장되어지는 거지. 이 시간표를 놓고 우리 랩런트들은 로마서 10장 계속 복음의 말씀, 정확한 말씀을 계속 듣는 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듣는 이거, 듣는 대로 각인, 듣는 대로 영향, 뿌리. 그래서 어느 날 체질화되어져 있다니까. 무엇을 듣느냐? 계속 불신앙을, 불평을, 원망을, 사람들의 말을, 부모님의 잔소리를, 그걸 들으니 계속 내 인생의 운명 체질은 영적인 걸 받을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엄마의 잔소리가 아닙니다. 엄마의 잔소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가정사역, 미션홈, 제발 포럼이 되어져야 된다니까. 그래야 목사님 만나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예배 드리면 인생을 통해 평생의 응답을 보는 상태가 되지. 괜찮아. 줘라도. 알아듣는 사람 한두 명만 일어나면은 이 사역은 진행될 거니까. 요 시간표를 놓고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에 도전하시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들릴 수 있는 기본을 회복하는 도전. 예배 참석하는데 성경 없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지. 그래도 이제 우리는 문화가 있어가지고 적으려고 기도수첩, 노트, 종이 하나 찍 찢어가지고 볼펜 빌려가 앉아있는 애들이 대부분이지.
기본 회복.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기록, 녹취, 가장 기본 성경책, 노트. 오늘 목사님 목이 너무 아파 어제 밤부터. 미션 오면 눈에 안 보이는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너희들은 건강해서 마셔도 괜찮잖아. 나는 이제 노쇠해가지고 먼지 마시면 목 아프단 말이야. 청소해랬더니 집에서 청소 좀 시키고 청소를 안 해봐야 안 와. 구석에 먼지는 항상 그대로 두고 눈앞에 보면 요만 계속 그 구멍 나겠더라. 바닥에 구멍. 그거만 계속 하고 있으면 어떡해. 안 보면 구석구석 청소를 좀 해야. 아유 내 답답해가지고 내 그거 막 시키고 열 올린다고 메시지 하려니까는 마음이 다 뺏겨가지고 메시지가 나오냐고. 진짜 중요한 일에 목사님 좀 기도하고 집중하도록 돕고 나머지 일은 좀 언니 오빠들이 좀 신경 써서 입을 털고 개고 너희들한테는 옆에 가면 파릇파릇한 향기가 나야지. 무슨 노친내 냄새가 나고 이것도 진짜 죽겠다. 씻을 때 좀 샴푸 써라. 샴푸 물로만 하지 말고. 어디 갔노 냄새 그놈. 요즘에 물품도 많이 나왔잖아. 잘 나는 거. 좀 지나가면 향기가 나야지. 그리스도가 향기가 아니라 샴푸 향을 좀 맡아보자. 죽겠어. 씻었어요. 무조건 씻었대요. 물만 씩 하고 나와가지고. 그게 냄새 더 심하다. 기본이 여러분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이 기본이 어디서 나오냐면 근본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못 듣습니다. 근본이 안 돼 있거든. 근본이 병들이 있으니까 기본으로 나오는 거 그게 삶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학업으로 나오고 만남으로 나오고 계속 엄마 아빠하고 치고받고 해보고 막 동생하고 맨날 욕실하고 있고 다 보고 있다네. 시시카메라. 근본이 기본하고 다 연결되어져요. 그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보이는 거 실제적인 가장 기초적인 규모부터 우리 랩런트들이 도전해서 가장 중요한 저 축복이 나의 것으로 개인화되어지는 그 길에 집중되어지는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가 큰 구원을 주신 자예요.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구원인데 큰 구원이 어디 있어? 구원이라는 것은 완전하단 말이에요. 유일한 것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아무런 값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니까.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과 영광으로 예배드리고 실제로 말씀 받고 이런 비밀을 알고 내가 예배 때 나도 모르게 집중이 되어지는데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확인되어져야 이번 한 주간을 산단 말이에요. 살아보지 않고 미리 답을 가지고 승리하는 축복이 주일의 축복이라니까. 6일의 응답을 먼저 가져가는 날. 참 안식을 얻는 자. 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어떤 것으로도 안식할 수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단이 내 인생의 배경이고 주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놨는데도 내 상태, 내 과거, 내 상처는 그대로 잡혀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그대로 남아있는 교회 현실.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라니까. 나에게도 이게 계속 올라오는데 성도들은 더 하지. 더 해야 하지. 그래 목사들도 할 일이 있지. 당연한 거라니까. 그 당연한 게 이해되고 인정될 때 나와지는 게 그리스도의 완전함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높아가지고 나를 자랑하고 내 업적을 내세우고 내 사역을 자랑하고 또 거기 틈탄단 말이에요. 나가 나오면 나는 죽었는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인생, 참 안식의 비밀, 큰 대제사장, 구약시대에 계속 진행되었던 대제사장 이제는 필요 없어요. 대제사장 역할을 완성해버린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한번 이해하고 한번 믿어버리면 영원한 속죄, 영원한 안식, 영원한 축복이 계속 성취되어지는 비밀이 그리스도랍니다. 사랑하는 원동아, 거기 반대쪽으로 반대쪽. 디스크. 이렇게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가지고 우리는 또 오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편안하게. 알았죠? 연필,
노트, 나는 옛사람이다. 연필 요즘 아무도 안 쓰는데. 볼펜, 노트, 성경, 휴대폰 어플도 좋지만 세상 어플은 너무 빠삭한데 어제 깔았던 어플은 보니까는 개혁 개정이 아니라 오 목사님 나만 말씀이 다른데요. 다른 거는 막 겁나게 검색 잘하면서 성경 말씀은 맨날 저 천주교 성경 찾아가 받아보고 막 이런 식이네. 속상하다 진짜 내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응답인 줄로 믿고 여러분들이 계속 그리스도가 바르게 이해되어지는 그 영적인 흐름 속에서 설명은 알모리 뭐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밟으면 다 잡부는데 뭐 이게 영적 흐름이고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놓고 어떻게 응답받을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먼저 깨달으면 돼. 탓할 거 없고 내가 진짜 요 응답에 증인돼 버리면 말 없어도 말 없는 발이 천리 간다 돼. 말이 없는 영적인 것은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여 분명히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길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드디어 끝났어. 기뻐하시고 나머지 예배들을 통해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정말 말씀을 통해 이해되고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대의 재앙을 막을 유일한 우리 렘넌트들이 참된 자신을 찾고 정체성 속에서 나오는 힘과 답을 얻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